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우물 땅에 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으사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 성읍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떠가왔느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네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정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게 아닐 때에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행했던 일이 바로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이브리서에도 1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는 그것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관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것은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의 구원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복음전자를 세우시고 목사 교사를 세우셔서 일을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래요. 사람들을 대접할 때 여기는 손님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했어요. 형제가 마음에서 끊어지게 되거나 무시하게 되면 자기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지면 절대로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범죄 행위라고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인 거예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말씀도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멋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영접했는데 여기는 이제 여호와를 들어서 부지중에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천사들 대접했는데 그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여호와인지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창세기 18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쭉 지나가 보면은 여기에서 여호와가 아니고 누가 나와요? 천사로 나온다. 근데 이제 16절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사람이라고 썼어. 여호와란 말도 안 쓰고,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다가 그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여호와면 여호와, 하나님 천사면 천사.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분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1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에 있었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여기는 이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는데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땅에 몸을 엎드려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냐? 그것은 여호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표현이 이제 여호와께 나타나신 거고 그것이 천사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있죠. 딱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천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하고 그 씨름을 했던 그분이 분명히 여호와와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 말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겨루고 이긴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나중에 천사라고 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인데 천사가 어떤 일을 천사로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드러나신 분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또다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나타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가? 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갑자기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 보여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이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날이 뜨거웠어. 날이 뜨거워서 아브라함은 이제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떠서 딱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도 대접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원수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그 말씀처럼 달려갑니다. 그들 보자마자 지나가게 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영접하고 오면 땅이 굽힙니다. 예. 지체 높으신 분 같은 어떤 영적 그런 감각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분이 아니고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그런 것을 아마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 아브라함이 달려간 거죠. 여러분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영과 함께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항상 나타나는 말은 예언을 아니면 뭐 어떤 꿈을 아주 왕들의 꿈들을 해석해야 될 때에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 안에 너 신들이 있는 네 안에 신들이 있어서 이걸 다 알 줄로 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분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원래 엘로힘이란 단어는 신들이라는 의미의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엘로힘이란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원어로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걸 능히 해석할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들, 사람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그 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찾아서 다 얘기해줬죠.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 인정하신, 그것이 이제 보여진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그를 어떻게 알아봤을까라는 문제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누구로 보고 영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나가면 이 말씀 안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마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가지고 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일을 마치 명령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첫 번째는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가져온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가져오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시켜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킨 것처럼 마치 그들이 시킨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경어적이죠. 경어죠. 잘 가져다 줄 테니까 씻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가져오게 하사. 그들이 명령을 했고 나는 가져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훨씬 경하죠.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땅에 엎드려 얘기할 정도로 그의 심령은 아주 겸손한 자리에 딱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심령이었다. 그래서 손대접하면 잘하는 거죠. 손대접하는 것을.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기는 서 있는다는 모습보다는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지나가십시오. 상쾌하게 하신 후에. 발도 씻었으니까 깨끗하겠죠. 먹을 걸 먹었으니 마음에 있죠. 몸에 힘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온 후에 나무 아래에 쉬라고 했으니까 더위가 있었으니까 그걸 쉬면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손을 대접하는 중심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내드리는 거죠. 자기 것을. 종들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나이다. 당신들이 종에게 왔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들을 주로 영접했죠. 자신은 뭘로 놨어요? 종이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마치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영접하는 그런 자세, 그런 중심을 가진 자세.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이 이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엎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발을 씻었단 말은 안 써있지만 아마 그 일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로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쌀은 약 3.7리터 정도 되니까요. 22리터 정도 되겠죠. 대략 세 쌀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적은 양 아니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알고 보니까 다 이미 가루까지 다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을 대접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항상 미리 준비해 놓죠. 그날 만들어서 먹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손 대접하려고 하는. 누가 오더라도 준비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렙다 가부는 그 먹은 것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하루 먹고 그 먹은 다음에 죽으려고 하는 양식이었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그 먹고 죽는 양식이죠. 네. 그걸 먹으면 그 나머지는 양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제 죽음에 들어가는 거죠. 점점.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떡들은 빵들은 영생하는 빵이죠. 그런 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빵 먹지 말고 나에게 줘라. 엘리야가 그걸 뺏어 먹고 그들에게는 가득 채워지는 그런 빵을 허락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죽는 빵은 자신이 먹고 살리는 빵을 그들에게 준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접해서 생명 대접하는 주님을 대접하는 심령은 그렇게 산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준비된 사람 삶을 사셔야 돼요. 손님이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하는 준비를 해놓고. 부항비를 있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냥 그러면서 준비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의 준비는 항상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선수 안 하고 그들에게 잡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자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아지 잡는 건 우리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좀 쉬웠는데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송아지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걸 비요리를 했다. 그러면 그 채소와 소가
송아지가 삶아지거나 어떤 그 요리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잡는 것 잡혀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여기는 시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여기 보니까 가장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찌꺼기, 자기가 먹던 거 여쭈는 게 아니고 새 것으로. 빵도 분명히 먹다가 만든 빵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사람이 존재할 때. 근데 그거 안 주고 새롭게 지어서 빵을 구워서 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의 하인이 요리하는 동시에 가서 정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하는 송아지를 가져왔습니다. 엉긴 젖은 뭐겠어요? 아마 그것도 치즈 되기 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오래된 거죠, 아주 역사가. 그렇게 해서 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유까지도 가져오고 목이 말라야 되니까 마르니까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모셔서 서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자기가 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하인처럼. 마음이 내려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주인이지만 종의 자리에 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갑자기 이분들이 이제 그들이라는 말로 써서 여기 딱 돌아오잖아요. 여기로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여호와로 바뀌었죠.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상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물상수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내 사이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내 장막에 있습니다. 내려보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갑자기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가장 급선무가 뭐겠어요? 지금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더 희박한데 자녀 낳는 것이 희박할 텐데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미 다 끝난 상태죠. 그것도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건데 네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왔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리적 상태입니다. 몸.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어버리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갑자기 이제 죽었던 몸이 살아나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별로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벌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나이처럼 99세, 사라 90세,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면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10살 차이가 나죠. 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지 않아야죠. 최소한 그래야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여자로서 사라가 여성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여기에 능하지 못하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가지 않는 한 그들은 그걸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불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라고 약속하셨던 말씀들, 아브라함이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해서 네가 자녀를 낳아야 네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난다 하셨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여러분 17장에 넘어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9절에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누구한테만 언약을 세우냐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에게만 세운다는 거야. 약속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결혼을 해서 있는데 25년, 24년 정도의 삶을 부부의 삶을 살았는데 물론 그 전에 삶도 살았겠죠. 79세 때 떠났을 뿐이지 결혼을 더 일찍 했을 거란 말이죠. 왜? 그 전에 이미 아내가 돼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횟수가 24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희망은 계속해서 희망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아들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희망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다른 여성을 말하지 않고 사라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왜? 하갈로에서 태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잖아요. 첩절을 줬으니까. 그럼 그것도 자기 자식으로 포함시켜잖아요.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안 시키잖아요. 꼭 사라에게만 태어난 자녀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태어날 영적 회복이 일어난 교회에서 거기에서만 태어나야 돼요. 자녀가.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돼요. 말씀을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뭐가 주어져요?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보다도 저는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하신다,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는 언약의 자손인 거죠. 그 누구한테만 태어나야 되면 사라에게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복음으로 태어난 자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듣거나 아니면 사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는 11절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첫 번째는 조건입니다. 사라는 여성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자녀 생산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자녀구나. 알겠죠, 이것은?
이 믿음을 안 갖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나는 태어날 수 없는 믿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왜? 내가 생리가 끊어졌잖아, 지금. 여러분의 생리가 끊어졌잖아. 그래서 자는 알 수가 없잖아.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자녀가 태어날 수도 없고 안 태어나면 멸망이고 태어나지 않으면 멸망이고 근데 태어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에서 해방받을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도 없고 살 길이 없는 멸망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사라였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사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늙어버렸지. 생리가 끊어졌는데 뭐 여자들이 무슨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큰 의미가 없죠. 이제 자녀에 대한 것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어. 그럼 여자 생리가 끊었는데 주인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새요. 처음으로. 응? 내 주인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아브라함을 주라고 이렇게 시해놨단 말씀이 있죠.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어. 12절에 내 주인이라고 했어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러니까 생리가 끊었는데 남자가 살아있다고. 남자가 강성하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남편도 가능성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즐거움,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 이런 즐거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 아내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사라가 속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음이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의 속말을 갖다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탁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다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생각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미 알고 계셔서 응답을 하신 걸 나는 봤어요. 나를 다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답이 딱 모아버리면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읽어요? 읽죠? 다 읽었습니다. 아신 거죠. 여러분 만드시니까 그걸 모르시겠어요? 샅샅이 아시죠? 우리를 샅샅이 아세요. 근데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에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내 주인도 있었고 나는 어떻고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은 이렇게 사람이 타락한 것으로 크게 그렇게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야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본인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 불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의 자녀를 못 낳았으면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이 백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으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10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사라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의 가정들. 근데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때가 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영적 상태에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자각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하시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믿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라고 명령하지 않죠. 구원 자체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셔서 역사에 태어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기도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영접하는 자만 회개를 해요. 회개한 자 예수께 찾아가죠. 영으로.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죠. 속죄와 벌을 이루셔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인정하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꾸로 나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아주 작은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시는 것을 여러분 믿죠. 여전히 우리의 신앙 안에는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니까요. 우리 말하면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살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저하고 교제하신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라가 하루에 생수가 끊어졌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사라의 생수가 끊어지면 여기 생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 성경에는 경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냐고. 내가 살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니까 로마서 7장을 보라고.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펑펑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 남편이 있더래. 율법이라는 남편이 붙잡고 있으면서 새 남편에게 못 가게 하는, 부활되신 주님께 못 가게 하는 옛사람이 있더래요. 그 남편의 법에서 죽어버리려.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야 산자가 되는데 그 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딱 들려와야 되는데 안 들려오죠.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사라와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라는 장막에 들었던 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질서가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존재하고 양심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회가 한 번에 망하지 않고 부서지긴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 안 하시면 나이가 사탄이 여기서 완전히 왕노릇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옥 같은 데가 돼버려요. 완전한 지옥.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면 멸망이죠. 하나님 그때는 이제 고동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기 전에, 직전에, 인자가 오기 전에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냐고 물어보시면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끝까지 누구를 지칭합니까? 사라에는 경수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태어난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새 생명이 태어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께는 능지 못하심이 없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사라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대로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앞에 자신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네? 내가 이렇게 했네? 오히려 이런 말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 앞에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계시잖아. 놀랍잖아요. 놀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나는 그걸 묻지 않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을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오셨느니라. 왜 이걸로 끝나요? 사라에게 믿으라고 약속하지 않고 왜 이 말로 끝나요? 성경이. 웃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령을 그 자녀 못 낳는다고 하는 여자로서 최고 부끄러운 일이죠. 당시 세상에도. 지금도 좀 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따르게 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데 안 믿고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생각하다가 들킨 거죠. 두려워했어요. 근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속으로 비웃은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기는. 근데 받아들인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네가 웃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네가 인정했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웃음,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생명의 태어남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년 이맘때 돌아와서 아들이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바로 그 됩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태어날 때는 21장이 넘어가서 태어나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행해야 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1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계속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좀 사라져버려서 흔들리거나 이러면 여러분 안에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지금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없지요. 네, 여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와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맞는 믿음이 아니야. 신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태어나면 언약을 받는 믿음. 이것 다 하나님이 이미 이삭이 태어나면 준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멸망의 자손이지만 이삭이 태어나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길로,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한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